오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깊이만큼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더 많이 하면은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염려를 하면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것이 자명하잖아요. 너무나 지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그 염려, 근심 속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염려 가운데서 놓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거죠.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언급하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때요? 이거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로서 이건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언급하신 이 생활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는다? 생활의 염려를 하는 거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아가다가 생활에 염려할 수 있잖아요. 뭐 내 자녀가 이제 뭐 수능을 앞두고 있다. 염려가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내가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조차도 이 주님이 지향하시는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염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도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는요, 이 염려와 근심이 존재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 이 근심이, 염려가 존재하는 곳에는 믿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고아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염려로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것도 아버지셨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천부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런 이제 예를 종종 드는데 여러분 이게 싫어합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저 뒷문을 딱 열고 예수님이 직접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기절초풍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드신 분들은 그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서 그 여인과 같이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그 마음의 갈망함을 막 간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거 갈망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고민입니다.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다 안 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이제 결정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맨 캐톨릭에서는 이 성례전을 행할 때 이 실제로 빵과 이제 떡인데 이제 서양에서는 빵이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가 실제로 육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갈 때 그 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게 예배론과 직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기 시작할 때,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인간 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칼빈주의의 예배론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래서 종종 상상을 해요. 정말로 저 뒷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근심하며 살아간다. 그걸 성경은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성도가 개인 생활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한 성도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염려는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집중하면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천국은 가는데 계속 염려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가 염려 가운데만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여러분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겠냐고요.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게 만들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또 염려하는 거 싶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뭐 체면을 건다든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염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염려를 잘하는, 이래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어느샌가 내가 그 염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막 정말 한탄하고 있고 걱정 근심에, 그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염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해서 정말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예. 혹시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열심히 또 일하고 오시고 이래가지고 또 졸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히터가 따뜻하게 틀어지는 계절이 됐으니까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지 쟤들은 괜찮아요. 우리 뒷자리에서 서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 이거 진짜예요. 서서 예배도 드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하십시오. 조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도 막 견딜 수 없이 졸린다, 막 눈꺼풀이 나를 막 셔터문이 내려오는 것처럼 막 내려온다, 그런 쟤들은 주무십시오. 안 오셔서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주무시는 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만 하다 하면 뒷자리에 서셔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하여튼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유명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땠나요? 식당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하느라 이제 분주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 여러분, 제가 3주 전에는 언급드리지 않았던 건데 한 가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일을 하면 됐지, 지금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동생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그걸 닮아 있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마리아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의 얻을 상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바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아마 그 뉘앙스에 굉장한 어떤 불평불만과 여러 가지 이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상만 주목하지 않고 나무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집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진짜 원인은 마르다 속에 숨어있던 염려였습니다. 염려의 문제가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지금 마르다의 이 마음 가운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를 향한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체가 있는 겁니다. 우와, 나는 곁다리 자리에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왜 저런 차이가 일어나지 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서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가? 심지어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방탕한 저 아들을 갖다가 저렇게 상을 베풀고,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런 상을 받지 못했는데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을 하다가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그것이 마르다가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제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더 강한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 한번, 세상 한번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날 살리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도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재리와 근심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거리들을 내 중심으로 가져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정말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금방 월요일부터 세상 근심 걱정을 끌어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문제의 원인이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에 관한 참 결정적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또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역사상 베드로 이후에 사도 바울도 물 위는 못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나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언제 빠졌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들이에요. 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옆에 있는 버스가 막 헤드를 뒤를 밀면서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깜빡이도 안 켜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런 제가 비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도 30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20대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저 버스가 저도 그랬었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라는 것도 저절로 나는 거죠. 내가 무슨 화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을 해놓고도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도 우리 내가 염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내 삶이 정말 피폐해져 봐야지,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악한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데 저절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염려를 맡겨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내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의지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분이신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염려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돈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돈과 주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의지를 하는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통장에 언제든지 내가 카드를 이렇게 딱 긁으면, 이렇게 체크카드를 긁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마비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속으로 할렐루야 예.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긁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엄청 웃으셨는데 막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상당한 염려가 여러분 떠나가는 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 때는 여러분 결코 염려가 떠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염려는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꾸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예배 현장에도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제가 방역도 철저히 합시다, 누구보다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또 조심도스럽고 저도 강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는 뭐 영상 시대가 되었으니까 영상으로 이제 메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명망 있는 분들도 심지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 일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일에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거대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7배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너무 멋있어요. 이런 구절들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도 이 구절을 썼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종의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볼 때는 벌벌 떨 수도 있었어요. 거대한 아람 군대가 막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 이런 것처럼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레드 선 이렇게 했는데 이 사환이 믿음의 눈을 번쩍 뜨게 됐는데 그 순간에 뭘 봤냐면 거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가 이렇게 쫙 둘러치고 있는 걸 영적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산적한 문제가 막 가득가득한데 이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주여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굶기시면 천국 가는 거고 살려두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되 여러분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염려에 대한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언급드리는데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어떤 염려거리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염려거리가 찾아왔다, 걱정 근심이 찾아왔다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염려하는 것을 마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저 문제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요,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면은 여러 가지가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내 삶이, 그죠?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막 염려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삶에 문제가 생겨서 염려거리가 생겨날 때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면서 아뢰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아뢰라.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코로나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아시고, 이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상태도 아시고, 또 뭐 건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되 우리의 폐부까지도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그렇게 갇혔을 때도, 그 펄 끓는 그 완전 불과 같은 그런 뜨거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니까 안연할 수 있잖아요. 안연히 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실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뭐 복잡한 진리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의 예처럼 여러분 좀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래요. 무슨 말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적어요. 이 집에 이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사실 뭐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건, 물론 여러분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기도가 더 이렇게 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내가 더 어떻게 뭐 탁월하게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허례허식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문제 그대로를 알아내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제 자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제 그대로를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시키시는 그대로 완전 시키신 거기에 완벽하게 100%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종들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이 오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하시면, 주님,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떤 원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까?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기도와 순종의 원리라고 한번 제가 칭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와 순종의 원리.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그걸 붙들고 오롯이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뭐 다른 미사여구 다 내팽개치고,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임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을 기도 가운데 바꿔주실 거예요. 기도가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뭐 계속 이렇게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점점 내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깨달아지든지, 기도하던 가운데 뭐 영감이 오든지, 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영감을 주실 거예요.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아멘
100%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인데 많은 사람들이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 또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대부분이 결핍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핍.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공간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채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염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결혼 정년기가 된 이 남녀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결혼할 짝을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상대방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게 꼭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맞는 사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손을 안 든 우리 형제님들은 집에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발가락 다 드셨는 줄 알아요.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안 드셨을 텐데. 근데 아니, 보세요. 결혼해서 불행이 시작되는 그 시초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이 결핍을 갖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우려고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내 결핍을 채워줘서 내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가슴을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걸 요구하기 시작하기 할 때 서로 간에 여러분 이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그죠? 내 안에도 외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결혼해봤자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럼 결코 결혼 관계로 해서 채워지지 않는 건데, 소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내가 정말 이만큼 소유하면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와 결핍이 채워지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 염려의 근원이 되는 이 결핍의 문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염려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쭉 언급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더 있어야 내가 만족을 얻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더하여 주리라, 채워 주리라. 여러분, 그 채워지는 그 비결이 뭐라고 언급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이거 영적인 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결핍을 다 채우면 여러분, 문제가 또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센터의 원종수 박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참 그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책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슉슉 하면 이렇게 책이 한 장씩 넘어가서 그렇게 학력고사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졸업할 때는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미국 암센터에
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어머니이신 김철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철래 권사님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정말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발생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어떤 면에서 단순한 방법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놀랍게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염려할 것이 많은 시대이고 그런 어떤 특정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기간이 쉽지 않고 참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2,000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렇게 기사까지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진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할 수 있다, 이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염려할 수 있어, 그냥 위로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히 여러분,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어요. 이게 감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또한 염려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 지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 참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커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지나신 그런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어린 간증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문제거리가, 그 염려거리가 정말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점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절절 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거대하신 하나님 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사환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수원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에, 염려 대신에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좀 빨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심지어 몸과 영혼이 병들어도 몸과 영혼 편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원.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예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아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아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주님, 내가 염려를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